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별을 셀 수 있나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벌삭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요. 그러나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때만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은요, 그냥 그 사람과 잠시 뭐 한번 해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어떻게 해줄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대대 이어가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그 언약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언약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언약이 다 우리와 연관되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없고,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요, 물건을 샀는데 갑자기 그 물건이 잘 안 돼, 잘 안 고쳐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설명서가 다 있잖아요. 설명서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설명서 안 보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고장이라고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급하게 AS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AS 센터에서 직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쳐다봐야 돼요. 다시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읽어봐야, 아,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해보면요,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지도 않고 숨겨두고 그 설명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해가 안 되고 복잡했고 했던 것들이요, 그 설명서,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부름을 듣고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그가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가는데 그때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세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제 하란에라 가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머물러서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충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또 듣고 재차 아브라함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간 곳은 어디냐면 이제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걸어서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나귀를 타거나 끌거나 그렇게 해서 가죠.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 어디까지 오느냐, 이 가나안 지역의 거의 중반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까지 온 겁니다. 그곳은요, 가나안 지역은 그냥 평지가 아니라 높은 산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처럼 산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산을 오르고 내리고 골짜기를 갔다가 높은 산으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 있는데 이제 그가 갈 때, 아브라함이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종들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 그 가솔들이 314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가족이라고 해봤자 자식은 없고 조카가 한 명 있어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갔다가 이제 목자들이 양을 먹여야 되는데 이 풀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조카 롯은 더 넓은 땅, 아주 목초가 맞는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데 좀 험악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헤어져 사는데 소문이 하나 들려오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오느냐, 바로 자기 조카 롯이 체포가 돼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요 어디 살았냐면 바벨론 지역에 살았어요.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렇게 쭉 해서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하고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그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졌어요. 지고,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롯도 체포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을 데리고 급하게 쫓아가가지고 뒤에서 기습을 해서 이제 그들을 다 구출해 오는 겁니다. 포로된 사람들 다 구출해가지고 와요.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해코지하고 아브라함에게 공격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의 내용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가술들을, 모든 재산들을 자식에게 줘야 되는데 넘겨줄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4절의 말씀인 겁니다. 한번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조카를 양아들로 삼아서 이제 다 물려줄까라고 했는데 조카는 딴 데 가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집에 있던 종들 중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지혜롭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는 한 종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에게 내가 상속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이제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거죠. 자식을 낳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을 내가 셀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저 별을 내가 어떻게 셉니까? 라고 말씀을 하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말을 믿었단 말이죠. 그 말을 믿으니까 6절에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죠. 그의 의로. 하나님 보실 때 너 잘했다. 너 잘 믿었어. 너 잘했구나. 너 지금 내 말을 믿고 있구나. 너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의로 여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는 귀한 말씀이란 말이죠.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서 75세가 되고 76, 77세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 중에서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그 먼 거리를 내가 이렇게 이동해 왔다. 그 전쟁에 나가서 내가 죽다가 살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요. 아브라함에게 별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안식을 주시고 할 일 노동을 주시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며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먹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뱀의 말을 듣고 따라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뭐냐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대로 행한 것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천지차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뱀이 말하고 있는데 뱀의 말을 들어버린단 말이죠. 그 두 가지를 놓고 견주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어버렸던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켜나갔던 아브라함.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아담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것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너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안 먹어야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버린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아담은 하지 말아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아브라함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라고 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은 하지 말라 했죠.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숨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더 대단한 존재를 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고 거기에 늘 전하고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는 데를 걷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쫙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요, 아담처럼 계약을 위반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계약을 지키고 계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듣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정도로 하나님이 큰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참 믿음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참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한마디를 더 하세요. 7절 보십시오.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일까요? 한 100평? 1000평? 10,000평? 아니면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일까요? 산에만 있는 땅일까요? 저 골짜기에 있는 땅까지 다 포함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서 들어온 그 모든 땅, 그것이 바로 이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땅인 겁니다. 지금도 지금 저기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 시리아 지역 다 있죠. 이란 밑으로 그 땅,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국까지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딱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땅이었습니다. 놀라운 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혼자서 그 땅을 다 관리합니까? 그 땅에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땅 내 땅이다. 너가 무슨 땅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땅이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땅을 주장하고 그 권리가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얼마 전에 들어온 나그네예요. 자기 사람 해봤자 불과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는요 아주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요 힘도 세고 우락부락하고 아주 포악한 자들이, 아주 조폭 같은 자들이 아주 득실득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믿기는 믿겠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15장 8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죠?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주겠다 약속하면요 그 약속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속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물어보지 않고 질문도 안 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관심도 없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뭐 알아도 되겠지, 그까짓 거 뭐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또 질문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들은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긴 하겠는데 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니 지금 창세기 15장이 쭉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8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삽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짐승과 새들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가져오라 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반을 딱 쪼개버리는 겁니다. 가져오라고 했으면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걸 반으로 쪼갰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는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 당시에는 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가족끼리 친지끼리 뭐 약속하고 이거 해줄게 너 해줄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냥 말로 하죠. 말로 하고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잊어먹기도 하고 막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막 그냥 우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약속은요 절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은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그리고 담보물 잡고 그렇죠 보증인 세우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소 한 마리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칼로 이 짐승을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짐승 속에 있는 피가 쫙 흐르겠죠. 그래 잘라가지고 쫙 사이를 벌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자르면 두동강 나겠죠. 그러면 사과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쫙 갈라놔요. 갈라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제 사람이 이 사람과 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제 사람 속으로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딱 지나오는 겁니다. 짐승을 바늘을 잘라놓고 갈라놓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피가 흥건히 있고 그 짐승 사이로 한 사람은 저리 가고 저 사람은 이리 오는 거예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그게 바로 계약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만일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칼로 두동강 나듯이 내가 두동강 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리얼한 언약인 겁니다. 아주 좀 끔찍한 계약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 당시는요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너 할 수 있냐? 계약 맺을 수 있냐?
해가지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인지 딱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짐승을 딱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갈라놓고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솔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솔기가 내려와요. 왜 내려오겠어요? 짐승을 갈라놓고 피 냄새가 나니까 그 물어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솔기 쫓는 거예요. 내려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어서 뭔가 하실 건데 그걸 기다리려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졌고 갑자기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냥 하다가 갑자기 꾹꾹 젖는 5분 정도 졸고 1분 정도 조는 그런 졸음이 아니라 아주 깊숙한 잠이 오는 거예요. 깊숙한 잠이 와요. 그 잠을 자는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어떤 기분이었냐면요. 깜깜했어요. 깜깜했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겁니다.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너무 깜깜하고 그리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너무 깜깜하고 너무 두려운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15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깜깜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야곱 낳고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온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후대 손손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어 하고 그 언약 맺은 것을 후손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해요.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라는 이 사실을 대대로 알리는 겁니다. 대대로 알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죽어요. 그렇죠? 죽고 끝나지만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 질문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했는데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관이 있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데 그 잠 속에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흑암이 깜깜한 그곳이 너무 두려웠단 말이죠. 앞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그곳에서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착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징표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지역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지역이에요. 무서운 지역이라서 정말 깜깜해서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곳입니다. 비도 잘 안 오죠. 또 어느 날 갑자기 강도들이 조폭 같은 자들이 와서 공격하고 덮칠지 모르죠. 또 너무나도 거룩하고 두려운 곳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상황이 꿈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체인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죽게 됐어요. 그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 영혼의 죽음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만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요. 영혼이 깜깜한 거예요. 영혼이 깜깜하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겁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기분이 이상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고 잘난 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영혼이 두려운 거예요. 영혼이 두려워. 그 영혼이 두렵고 겁이 나는 그런 상태가요, 모든 인생의 상태였어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빛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러한 영광이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했던 영광과 은혜를 하나님이 싹 끊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그것을 싹 끊어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요, 그러한 흑암이 나타나고 그러한 공포가 막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경험한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경험해서 충격에 빠지고 두려워지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냥 아브라함 이게 당연하고 이것이 익숙해서 이게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싹 끊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구나를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 땅에 온갖 나쁜 자들이 많고 악한 자들이 많고 힘센 자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이었어요. 이게 계약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힘들잖아요. 인생이 꼬이잖아요. 겁난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설에 또 사람들 만나면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또 터질 수 있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이 또 생길 거단 말이죠. 그러한 일이 또 생길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너의 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처음에는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고 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성경을 읽어보고 더 찾아보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보고, 그래도 모르면 묻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자는요 확실히 믿는 자입니다. 확실히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숙한 믿음으로 더 큰 은혜로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대아우르에서 떠났죠. 또 하란에서 또 떠났죠.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곳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인간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경험을 주시고 확고하게 체험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해보고 그것을 이행해보고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찾아서 확인하고 공부해보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깊숙한 믿음을 넣어주시고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도 어디를 가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터미널로 가야 되죠. 터미널까지 가야 차를 타고 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걸어서 가겠습니까? 그까지 터미널까지 가면 차가 나를 그곳으로 태워주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 전까지 내가 터미널까지 가는 것은 내가 가야 된단 말이죠.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그곳으로 가려는 선택을 해서 터미널까지 가는 과정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열차를 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것을 믿고 내가 순종해보고 실천해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보고 그러한 과정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순간 믿음이 쑥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심겨지는 거지.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입만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민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민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민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민족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이 말이 뭘까요? 민족이 히브리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애굽인들도 있고 그렇죠? 유럽인들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온 세상에 믿음 그 조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 말이 뭘까요? 그것은요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후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다 누구냐? 아브라함 민족이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 민족. 아브라함 민족. 히브리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브라함 민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민족은요 혈통상 민족이 아닌 겁니다. 혈통상 민족이 아니에요. 신앙의 민족이다 말이에요. 신앙.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명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설명을 좀 부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한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과 북은 한민족이다. 그렇게 하죠. 같은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 남북이,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정말 한민족일까요? 한민족 아닙니다.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 때요. 저 아시아에 있는 사람,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들어왔어요. 그게 역사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데 태국 같은 데서요. 다 들어왔어요. 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들어왔어요. 거란이나 여진족이나 그런 사람들 들어왔다니까요.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은총을 입고 조선 사람의 성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혈통이 아니라니까요.
한 혈통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다른 데서 들은 사람은 소수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죠. 한민족이 아니에요. 한민족이 아닌 이유가 다른 혈통이 섞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말로는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북한 헌법에는요, 이 북조선은 김일성 민족이다 박혀 있어요. 저들은요, 남한과 한민족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김일성 민족이라는 거예요. 김일성 민족. 왜요? 김일성의 그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존경하고 그 사상을 따르는 민족이다 해서 김일성 민족이에요. 이것이 북한 헌법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겉으로 말을 할 때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다 한민족이죠 라고 한단 말이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 안 따르잖아요. 김일성 사상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아니잖아요. 우리 김일성 민족 아니에요. 김일성 민족 아닌 자들은 죽여서 없애는 것이 저들의 사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하지 실상은 한민족 아니고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이 저들의 속셈이다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민족이라고 하면 혈통이 같다, 한 혈통을 이어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민족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 보십시오. 같은 민족이라도 나라가 쪼개져 있고 한 나라라도 거기에는 많은 민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민족이라고 그런 민족 개념이 요즘 별로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북한에서는 이 민족이라는 것을 혈통을 삼아서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사상을 가지고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을 가지고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러한 자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자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아브라함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민족인 겁니다. 신앙의 민족, 혈통의 민족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 민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민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민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민족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다. 어떤 약속이요? 결정적인 순간 너무나도 흑암이 나타나고 너무나도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영성을 들려줘서 네 후손을 이렇게 지켜주고 함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아브라함같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선조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믿었던 그의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 민족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 약속을 믿고 나의 것으로 가지는 그러한 우리는 아브라함 민족이 되고 그 약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